네, 이 시간 하나님이 보이신 징조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뉴스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어제는 확진자가 900명이 넘었죠. 그리고 오늘 보니까 또 1000명이 넘었습니다. 요즘 그 사람들이 하는 말로는 이제 그냥 운이 나쁘면 걸리는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전에는 그냥 조심조심하면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언제 어느 순간에 우리가 방심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이게 그냥 안전하다라는 그런 느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계속해서 이대로 확산되는 추세라면은 이제 내년 이제 한 1월 달쯤 가면은 하루에 5,000명씩도 생길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확진자가. 이렇게 생각하면 참 절망적이죠. 우리가 어디에 소망을 둘 수 있겠습니까? 그냥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이 세상에 바이러스가 계속해서 번져가고 있고, 그리고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또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일들, 좋은 일들이면 좋겠지만 안 좋은 일들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것에 소망을 두어야 할까요? 제가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이 성탄절을 기다리고 또 기대하며 기도해야 할지 고민하는 가운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정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서 7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사실 여기 이사야서 7장을 보시면은 아하스 왕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네, 아하스 왕은요, 열왕기하 이제 16장과 함께 이제 비교를 해서 봐야 그 당대의 상황을 조금 더 잘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남유다의 왕 아하스. 자,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은 남유다 왕과 북이스라엘 왕, 즉 분열왕국 시대에 이렇게 두 왕이 이스라엘 땅에 존재했다라고 하면은 대체로 어떤 왕이 악했죠? 북이스라엘 땅이 대체로 악했습니다. 그리고 남유다의 왕들은 선한 왕이 등장하기도 했다가 악한 왕이 등장하기도 했다가 이런 식이에요. 계속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엔 또 그들도 멸망하게 되죠. 그러면은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아하스 왕은 어떤 왕이었을까요? 어떤 왕이었을 것 같아요? 네, 성경을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열왕기에 있는 내용들을 토대로 살펴보면 아시겠지만 성경에서 아하스 왕을 그렇게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지는 않습니다. 네, 오히려 아하스 왕의 아들 히스기야가 훨씬 더 유명하죠. 히스기야 왕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의 어떤 선한 왕으로 또 쓰임 받았던 그런 경험이 있는 왕인데, 자,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여러분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 말씀이 사실 어디에서 가장 먼저 떠오릅니까? 여러분이 딱 임마누엘 하면은 예수님의 탄생 기사에서 가장 먼저 떠오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말씀의 근거가 되는 본문이 오늘 이사야서 7장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주시는 배경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지 이게 왜 하나님이 주신 징조가 되는지 알 수가 있는데요. 먼저 이 말씀 이해하기 위해서 7장 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성경책 있으신 분 한번 보시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보니까 아람 왕과 북이스라엘 왕이 같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남유다를 공격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이 한 구절을 통해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남유다가 더 강했을까요? 아니면은 연합군이 더 강했을까요? 당연히 연합군이 더 강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말씀 끝에 보면은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2절을 보면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라는 구절이 또 추가로 등장합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은 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치러 왔다라는 그 소문을 들었을 때의 유다의 반응이 지금 시적인 표현이죠.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그러니까 얼마나 두려움과 공포에 휩싸였는지 여러분 가늠하시겠습니까?
예, 지금 당장 우리나라에 전쟁이 일어날 것 같은, 근데 승산이 없는 전쟁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위기 상황이었다라고 여러분이 상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에서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예언을 하게 되죠. 그런데 자, 7절 한번 보시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즉 그들이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미리 예언을 해주세요.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남유다에 속한 백성들에게 그리고 이 왕에게 요구했던 것은 무엇이냐면요. 9절 한번 보실까요?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라는 말씀으로 끝맺고 있죠. 무엇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까? 믿어라 라는 거예요.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된다? 굳게 믿어야 한다. 무엇을 믿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구원을 굳게 믿어야 한다. 이거죠. 이 당시에 유다 백성들과 이스라엘 왕에게, 그러니까 남유다의 왕에게, 아하스 왕에게 요구되었던 것은 오직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본문, 이제 본격적으로 10절에서부터 시작되죠.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면서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하스 왕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징조를 구하라 라고 요구를 하세요. 그런데 이때 아하스 왕의 반응이 12절 보니까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얼핏 보면은 이 반응이 굉장히 고상하고 그리고 굉장히 높은 신앙을 소유한 사람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분명히 그 하나님의 말씀을 또 인용한 것이거든요. 예.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지금 아하스 왕이 똑같이 그것을 인용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일단 착각을 하면 안 되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아하스 왕에게 뭐든지 네가 원한 대로 구해라 이렇게 요구하신 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네가 징표를 구해라 라고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아하스 왕의 마땅한 반응은 하나님의 이 요구에 그대로 부응하면 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아하스 왕이 이렇게 보인 태도는 잘못된 태도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13절에 보실까요?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지금 내가 하나님께 구하지 않겠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나이다 라고 했던 것을 하나님을 괴롭게 한다라고 지금 받아치지 않습니까? 잘못한 거죠. 사실 이 징표를 요구하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부터 생각을 해보면은 그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아하스 왕과 남유다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을까요? 그러니까 굳게 믿으면 굳게 설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 그게 쉽게 믿어졌을까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게 굉장히 커 보이고 내 자신이 연약하게 느껴지면은 당연히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믿음을 굳게 하기 위해서 한 징조를 구하라고 하신 거죠. 그럼 그 징조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오는 결과물은 뭐가 될까요? 우리의 믿음이 더 굳건하게 되겠죠. 하나님의 요구에 아하스가 신실하게 응답했으면 모르겠는데 안타깝게도 이 아하스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몰랐든지 그가 교만했든지 이것을 거부하죠.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4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네가 구하지 않아도 징조를 너희에게 친히 보여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세요.
계속해서 읽어본다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그 유명한 구절이 등장을 하지요. 자, 그러면은 이 말씀을 왜 주셨을까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제가 이 설교를 시작하면서 아하스 왕이 선왕이라고 했나요? 악한 왕이라고 했나요? 악한 왕이라고 했죠. 우리가 생각했을 때에 하나님이 선한 왕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선한 왕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런 징표를 보여주셨다라고 하면은 그나마 좀 이해가 되겠어요. 그리고 악한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서 징표를 주십시오 하면은 이 말씀이 조금 더 이해가 갈 수 있겠어요. 그런데 둘 다 아닙니다. 아하스 왕은 악하기도 하고 하나님 말씀 듣지 않기도 하고, 그런데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 그것은요, 바로 앞에 지금 읽었던 구절 가운데 13절에서 자, 아하스 왕이 여호와의 명령을 거부했지만 그럼에도 13절에 보면은 다윗의 집이여 라는 표현이 있어요. 유다를 다윗의 집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아하스가 유다 모든 백성의 대표가 되는 왕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아하스 왕을 유다의 집이라고 묘사를 한 거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은 왜? 이 다윗의 집이라고 묘사를 한 거죠. 그러면은 왜 지금 다윗의 집이라는 용어가 중요할까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을 한 것이 중요합니다. 내 왕조를 영원히 견고하게 할 것이다. 그 약속을 주셨어요. 하나님에게는 비록 인간이 악하고 인간이 하나님 스스로 자신을 거부할지라도 하나님 스스로에게는 그 약속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이자 의였던 것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이것은 조금 더 나아가서 과거에 아담과 하와 시절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그들이 타락했을 때에, 그러니까 사탄의 꾀임에 그들이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그들이 하나님과 영적으로 분리가 되고 나서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까? 원시복음이라고 여러분 기억하세요?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그죠? 네. 근데 뱀의 후손은 여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고 여인의 후손은 이 뱀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그러니까 이 사탄을 아주 멸망시킬 그러한 여인의 후손, 여기에 보면은 이 후손이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냥 불특정 다수를 지칭하는 게 아니라 특정한 한 사람을 예언한 말씀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이다 이거죠. 단수라는 것을 통해서 그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 그때 주셨던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확장시키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다윗에게 약속을 또 한 번 해주시고, 그리고 마침내 지금 그 약속의 연장선상에서 너희들을 반드시 내가 구원해 낼 거야. 그리고 다윗의 왕조, 다윗의 집에서 왕이 꼭 태어날 거야. 세상을 통치할 왕, 세상을 정의와 공의로 다스릴 그런 완벽한 왕이 등장할 거야 라는 그 예언을 지금 이 아하스의 시대에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 왕이 과연 누구일까? 이 아기가 누구일까?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라는 거 당연히 알고 있겠지만 그 당시 아하스가 이 징조를 받아들일 때에는 어쩌면 그 시대 상황으로 생각했을 때에 그 다음 왕인 히스기야 왕을 생각했을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히스기야 왕 역시 인간 왕일 뿐이었고 완벽한 왕이 아니었습니다. 더군다나 성경에서 이 말씀을 어디에서 인용을 한다고요?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마태복음 1장 23절 예수님의 탄생의 일화에서 이 말씀을 인용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오늘 이 본문 이사야서 7장에 있는 본문은 확실히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언하는 구절이다
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날 어떻게 적용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임마누엘이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비록 아하스 왕이 악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타락하였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 근거가 뭡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너희가 악하고 타락하였으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약속했기 때문에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그 약속의 징표로 메시아를 보내주시는 거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세상이 너무나 악하고 타락했다라는 그런 느낌을 매일 받아요. 여러분이 뉴스나 매스컴 보시면은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어 하면서 굉장히 악랄한 사건들 많이 접하지 않습니까? 야, 그런 걸 보면서 말세다. 정말 뭐 이 세상 끝이 왔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너무나도 비참하고 악한 이 세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소망을 잃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오늘을 살아내야 하는 것이죠. 약속의 근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하스 왕이 아무리 악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듯이 여러분이 아무리 악해서 구원받을 자격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시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 약속의 증표는 확실한 것이죠.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구원의 근거, 구원받을 수 있는 이유, 우리 사람에게서 찾을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 스스로는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우리를 마침내 구원해낼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약속의 증표로 이 당시 이사야가 있던 시대, 아하스 왕이 있던 시대에는 그 아이의 이름을 뭐라고요? 임마누엘이라고 하라라고 약속하셨고, 그리고 지금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그 약속의 징표를 우리는 확실히 부여잡을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실제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역사적 사건으로 믿고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의 참 아들이셨다라는 것을 믿죠. 그렇다라면은 지금 이 시대가 아무리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고 지금 이 시대가 아무리 타락하고 부패한 시대라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하나님이 마침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을 다시금 부여잡을 수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이 7장 10절부터 시작하기 전에 9절에 뭐만 요구하셨다고요? 지금 두 나라의 연합군이 막 유다를 쳐들어오려고 할 그때에 하나님이 유다에게 요구하신 것은 무엇이라고요? 믿으라라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을 믿기만 해라. 오늘 사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물론 이성적으로 살아가야 되겠죠. 그리고 정말 열심히 성실히 세상 사람들보다 더 살아야겠죠. 그러나 그들과 구별된 것이 있다면, 구분되어야 할 것이 있다면 우리는 그들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믿음으로 살아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는 징표로 이 임마누엘 그 아기를 허락하셨다면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이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항상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기 때문에 오늘을 살아갈 힘을 다시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이제 곧 있으면 성탄절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그 약속의 징표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성탄절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그 약속의 확실한 징표를 다시 한번 믿음으로 붙드시기 바랍니다.
절망 가운데에서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살아낼 수 있는 힘은 오직 믿음입니다. 이 말씀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해 보지 못했다면, 이 임마누엘이라는 그 징표가 무엇인지 잘 몰랐다면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제 곧 오게 될 이 성탄절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기쁘게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며 정말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